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3일 토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잘 오셨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쳐 살다가 외삼촌에게 속아서 중혼을 하고 14년 종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언니 레아가 먼저 아들을 넷이나 낳을 동안 한 명도 낳지 못한 라헬이 먼저 출산 경쟁을 시작합니다. 3절 라헬이 빌하를 주죠.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출산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어서 본부인의 자녀로 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옳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미 중혼 가정이 되고 보니 뭔들 못할 게 없어져 버린 형국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남편을 괴롭히고 나서 말입니다. 자식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어디 야곱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아들을 이어서 2명 낳았습니다. 라헬이 먼저 출산 경쟁을 하니까 이제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줘요. 아들 4명 낳았으니 좀 참을 만도 한데요. 정말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약 가문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아들을 연속해서 2 낳아요.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 정말이지 사람에게 소망을 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느끼게 될 일들이에요. 인격 좋아 보이는 인간도 어떤 측면은 연약한 면이 있고 그 연약한 면을 마귀가 틈타서 공략할 때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인간은 그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전면적인 모범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일한 인생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내들의 경쟁을 보면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들의 경쟁이 도를 넘고 지나치죠. 한 번은 르우벤이 들판에서 하포한 채라는 특별한 채소를 캐오자 라헬이 그것을 탐내었는데요. 하포한 채는 일종의 최음제입니다. 레아는 하포한 채를 라헬에게 주는 대신 그날 밤 남편과의 잠자리를 라헬에게서 양보받아 남편과 잠자리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라헬이 할 정도로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던 것도 확인되면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가지고 다투고 거래까지 하니 어디 이게 야곱의 영광이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언약 가문에서 할 짓들입니까?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대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야곱에게는 11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났고 막내 베냐민은 35장에서 라헬이 낳게 됩니다. 아기를 낳을 때마다 그 아기의 법적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데요. 이름을 지은 것에서 명명자의 마음이 엿보여요. 12아들들과 그 이름의 뜻과 생모와 명명자를 출생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첫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둘째 시몬, 드르심. 셋째 레위, 연합. 넷째 유다, 찬송.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는 생모가 레아여서 레아가 명명했습니다. 다섯째 단, 판단하심. 여섯째 납달리, 경쟁. 단과 납달리는 생모가 비라이고 명명자는 라헬입니다. 일곱째 갓, 행복. 여덟째 아셀, 만족.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생모이고 레아가 명명자입니다. 아홉째 이사갈, 갑. 열째 스불론, 동거. 이사갈과 스불론은 다시 레아가 낳아서 명명했습니다. 11째 요셉, 씻음과 더함. 12째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내 사랑하는 아들. 생모는 라헬이고요. 명명자는 라헬과 야곱입니다. 베냐민의 경우에 라헬이 낳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12아들의 후손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산 경쟁을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레아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로 몇 번씩 출산시켜서라도 12명 낳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인간의 연약함, 신실하지 못함,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야곱과 그 가정이 좀 더 하나님께
더 신실하고 순종되었더라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졌겠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하셨는데요. 12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합된 한 공동체로 받으셔서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의 대표이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첫 기초돌을 놓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소속된 자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한 몸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의 교회들 안에는 다양한 갈등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 분명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야곱 가정의 엉망진창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변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되는 것입니다. 12지파 형성의 의미 둘째로는 충족수의 지파를 형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응답의 기준 숫자가 10명의 의인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약속이 10명의 의인이 있는 조건이었죠. 한 공동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구원하려 한다면 그 공동체의 충족수는 적어도 10을 넘는 수, 12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충족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수가 10이라면 충족수는 만수를 넘어서고 남아야 해서 12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화를 하되 12제자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끝까지 믿지 않아서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 초대교회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굳이 12명을 채웠습니다. 왜 굳이 12명을 채웠는가는 구약적 원리를 따라 신약의 새로운 영적 12지파를 시작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구약 12지파를 통하는 것이라면 하늘 예루살렘 성의 기초는 신약 12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야곱은 되는 대로 아들들을 낳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다 바쳐서 12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 기초의 기초가 되는 충족수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2, 14절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충족수의 진리를 주시는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와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야 하늘 예루살렘이 완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어가려면 적은 수의 제자로는 대가 끊길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비전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비전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나타날 영광이고 영원히 누릴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고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되 영원한 비전을 바라봐야죠. 너무 적은 수의 제자들은 근근히 신앙을 이어가다가도 분주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대가 끊기기 쉽습니다. 서로를 지지해주는 힘이 약하니까요. 그러면 많을수록 좋은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동행하시며 가르친 수가 12인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뿐이어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링을 하신 것이죠. 그 일반적인 모델링으로서 적합한 수의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더 중요한 장면에 동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 3명이 각각의 셀 그룹인 4명씩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으니까요. 12제자만 제자인 것이 아니라 전도훈련 보내실 때의 전도자 수가 70명이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고 성령 강림을 동시에 받은 수가 120명인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지만 특별히 12를 강조하신 것은 보통 사람인 우리가 먼저 도달해야 할 비전은 12명의 제자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명의 제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제자화가 되었는가가 영원한 교회 공동체 건설의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 힌트 아닐까요? 그 12명의 제자화를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한다면 나의 제자들도 각각 12제자를 낳을 것이고 그 제자들도 계속 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제자교회는 제자의 제자화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화는 제자화를 하는 제자를 낳는 것이니까요. 저는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12제자를 복음으로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인생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으며 저를 따라 목사가 되는 신실한 12명의 제자를 낳아 신실한 12교회를 개척 파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어야만 제자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제자교회가 시작한 셀 모임이 12제자를 낳는 시스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시작되었죠? 셀 리더들은 예수님처럼 제자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셀 부흥을 하면 세포 분화를 하면서 새로운 셀 리더를 세워가면 누구든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제자화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실한 12가정만 있어도 교회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되어가면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 파송할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2를 알차고 신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 큰 대그룹은 교제와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동행 실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의 능력과 경건성은 12도 온전히 이끌기에 버거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이상을 온전히 꿈꿀 수 있을까요? 사람 자체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의 대를 잇는 제자화가 우리 모두의 흔들림 없는 소망이 되고 그 성취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2제자를 낳으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12제자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12를 낳으실 때 야곱과는 참으로 너무나 다른 12제자를 신실하게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으로 본받을 수 있게 날마다 성경을 보고 깨닫고 또 우리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에게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